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제자들인데 비사로 말씀하셨다. 그동안에는 비사라는 것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비유와 상징을 풀어줄 때가 있고 비유와 상징으로 그냥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유와 상징으로 아직 제자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와 상징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는 다 전체적으로 비유와 상징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아직 자기의 의가 있고 아직 자기들의 행동으로 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비유와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때로는 비유와 상징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줘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으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리라.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때가 있어야 알려주십니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데 다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신앙에 따라 이제 너희가 여기서 때가 이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마음속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도 아직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아직 그것도 이해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신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화 구원은 자기의 신앙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신앙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그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깨닫게 할 때 그때사 이제 성신 하나님의 열매로서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혀져 가고, 전에는 자기의 모습만 자기의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 원했지만은 이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그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이르면 비사로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리라.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들이 이해를 해도 자기의 신앙의 입장에서만 아직 배우는 단계에서 자기가 고쳐지는 단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아까 때가 이르면 비사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야 된 것을 밝혀야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때가 이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우리의 때가 이르고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열매가 맺혀지는 날이고, 그리고 자기의 열매 맺혀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열매를 맺혀졌고, 또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중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날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것이,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온전한 하나님께 의의 제사로 드려짐으로 참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영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구하라. 이제 내가 예수 자신이 이제 구하는 그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할까요? 자기는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자기는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자기가 열매 맺혀진 것을 보니, 이웃을 보니, 옆을 보니 아직 신앙이 어리고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한 것을 제자 때 구해서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사도의 신앙에서는 그 어린 무리들에게, 어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너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앞절에서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가 가고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를 다시 부활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너희 죄가 사해지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 생명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살아간 너희가 이제 그 생명을, 너희가 살아가는 생명을 너희 이웃을 통해서 너희가 나누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제자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졌지만은, 이제 영화 구원 때는 자기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 이웃을 위한 열매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 때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이제 사도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온전한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씨를 심었으므로,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새 사람으로, 전에는 보이는 모습이었지만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할 때는 보이는 모습에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지만은 이제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내 마음의 새 사람의 신의 시 영원한 생명이 내가 내 마음과 너와 함께한다. 너와 다이렉트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빛을 받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 무한한 영광이 내 마음속에 새 사람의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로서 나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나오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의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왕으로서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상이 없는 그러한 심판의 왕.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의 모습이, 잘한 자에게는 영광의 영광을 더하시는 거고, 멸망의 모습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기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악한 행위로 자기의 악한 것을 먹는, 하늘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하나의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라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죠. 제자들의 말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비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비사도 하지 비사를 하지, 비유와 상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지금은 비사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들이 아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나이다. 또 제자들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나이다. 근데 이들의 이 말은 지금이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에게 예수님은 비사로 말한다고 했거든요. 비사로. 그날이 때가 이르면, 그날이 이르면 비사로 말하는, 때가 이르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을 기점으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죄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 또 예수님의 부활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 시작은 자기의 열매가 맺혀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그 시작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9절과 30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말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들이 지금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느냐?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문. 예수님은 반문. 너희가 믿느냐?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냐. 보라,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각각 흩어지고,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 말씀과 동일한 거죠. 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흩어지지만은, 예수님이 혼자 있지만은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던져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그 생명이 이제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하는, 내 마음의 할례를 하는. 내 마음이 무엇이냐? 내 육체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겉으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이루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샬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서 이제 자라가야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구약에서도 모세 선지자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이것은 자기가 열매가 맺혀진 후에 이제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제 아직 어린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미성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함께 그 연약한 자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우리들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